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냐? 관세음보살은 누구냐? 누구를 관세음보살이라 하냐라고 질문한 거죠.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냐를 해답을 준 거죠.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벗어나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들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음성을 관찰한다. 세상의 음성을 다 본다. 볼관자잖아요. 세상의 음성을 다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근 원통이라고 그 능언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근으로. 이는 이제 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수행을 했대요. 귀로 듣는 수행. 그래서 이근으로 수행을 해서 원통을 얻었다 해서 이근 원통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죠. 그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세바라야. 관세음보살님은 옴마니밤메 옴마니밤메 이렇게 하면 그 옴마니밤메 나모라다나다라를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걸로 해서 원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관세음보살님은 소리에 민감하다. 부르면 간다. 안 부르면 안 오나. 글쎄 뭐 이제 부른다라는 게 이제 뭐 입으로 부른다는 것도 부르는 거고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니까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 나타나겠죠. 이제 들린다. 이제 세상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 했을 때 이제 소리라는 것도 이제 마음이기도 해요. 이제 마음을 본다라는 것도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소리를 다 듣고 그 고통을 구제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능히 태우지 않는다.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 불이 났는데 관세음보살 하면 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요. 얕은 곳에 닿게 되고, 또 보배를 구하려고 이제 큰 바다에 갔다가 이제 보물을 찾으려고 또 무역을 하려고 이제 바다를 갔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역시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나찰 귀신들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관세음보살의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산산조각 난대요. 나를 때리려고 하면 때리는 도구가 다 산산조각 난대요. 그렇게. 또 야차와 나찰들이 괴롭히려 하더라도 뭐 야차 나찰들은 이제 그냥 귀신이라고 악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악귀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죄가 있거나 없거나 뭐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부르면 그 족쇄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된대요. 이렇게 여기 보면 또 이제 장사할 때,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도적을 만나고 그럴 때,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들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일컬으시오. 이 보살은 등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도적들의 난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경전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관세음보살 보음품만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전마다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종교를 많이 갖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역사 공부할 때도 우리 고구려 소수리망 때 아도화상, 순도화상이 372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불교를 전진왕 부견이, 중국의 부견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면서 스님하고 경전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럼 불교를 보내기 위해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부견왕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소수림왕에게 왜 외교 사신단을 파견했냐, 아니면 외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님을 보냈냐? 어떤 것 같아요? 전진왕 부견은 굉장히 신심이 깊은 불교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교겠죠? 고구려하고 좋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외교관을 보냈는데, 멀고 험한 길이니 스님도 보낼게, 경전도 보낼게. 스님과 경전은 수호죠.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크로드 얼마나 힘들어요. 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뚝 타고 중국의 장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죠. 히말라야를 건너야 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야 되고 또 도적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낙타와 함께 스님도 같이 딸려보내, 경전도 딸려보내. 그러면 우리 그 상단 또는 외교단이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이게 옛날부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왕들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왕들은 왕과 왕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왕과 귀족들이 더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상업을 하는 상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실크로드를 건너가는 상단들도 여기가 삐끗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크게 이제 마음을 내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이제 경전마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상인들이 불교를 참 이제 좋아했고 불교를 믿었다. 그것은 본인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인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름을 일컬으면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해주는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는 힌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 외우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관세음보살 많이 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오늘은 이제 수능 시험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고3 엄마들은 이제 다들 불안하잖아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하겠어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본품은 좀 밀고 또 매일매일 독송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죠. 왠지 모르게 내가 재앙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또 재앙이 생겨도 민들구석이 있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다 재앙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듭니다. 이게 이제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정말 커요. 그냥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란 분이 우리를 불교는 관세음보살님이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자비화신이다 라고만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품을 독송하면 이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자비화신이라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늘 보살펴 주시겠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오면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정말 따라다니면서 힘을 주겠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 꼭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산란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독송을 매일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독송하면 약간 시간이 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매일매일 독송을 하다 보면 10분 안쪽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나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하루에 한 번씩 독송하면 진짜 효과가 되게 좋아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1차적으로 심신이 안정이 되고. 자, 842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을 여의게 된대요. 여자 생각이 막 나고 남자 음욕이 없으면 안 돼요? 음욕이 막 일어나면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면 벗어나고요. 화가 날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 화에서 벗어난다.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자녀를 얻다라고 나오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하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가 낳는다. 그래서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 844페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다. 그래서 복덕과 이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이 나오는데요. 846페이지.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가 불교의 3법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계속 변해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법이 무아예요.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아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아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없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걸 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실생활 속에 이렇게 펼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기대가 있어. 부인은 이래야 되는 거고, 남편은 이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안 맞으면 자꾸 싸우는 거잖아요. 갈등하고.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너는 왜 안 그러니?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다른 부모들은 다 저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안 해줘, 우리 엄마는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라는 것이 있는 거, 그게 고정된 실체거든요. 근데 고정된 실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집에서는 누구의 아버지이지, 집에서는 누구의 어머니이지, 밖에 나오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온 나와 집에 있는 나가 서로 다른데, 그것이 비슷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밖에서 갈등하거나 집에서 갈등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는 그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낼 줄 알고, 또
벽지불의 몸이 필요하면 벽지불의 몸으로, 성문의 몸으로 나타날 얘기는 성문의 몸으로, 그리고 자근왕, 거사,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장자의 몸으로,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거사의 몸으로, 또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낼 얘기는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그래서 32가지 다 세면 32가지예요. 이게 누구의 몸으로 누구의 몸으로 누구의 몸으로 누구의 몸으로 이렇게 하면 3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2응상이에요. 32가지라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32가지지 32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32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딱 32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내 몸, 내 생각이나 거기에 맞는 처신력이 달려야 되잖아요. 저는 스님인데요. 이 스님들은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스님들은 단순하잖아. 스님으로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라 해도 이제 정상적인 스님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보고 스님이라 부르지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내가 아들 딸이 없지만 있어도 아들 딸들이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가도 관광지에 가도 승복을 입고 가니까 스님이 되는 거고요. 절에 있으면 당연히 스님이고 다른 데 가서도 다 스님이에요. 다른 데 버스터미널 갔는데 나보고 아저씨 이렇게 안 하거든. 스님 이렇게 해서 스님들은 그래서 스님들이 더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생각이 고정적일 수가 있어요. 세속세 사람들보다. 본래는 출가한 스님들은 모든 상을 벗어 던지고 그 상을 깨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려고 수행을 하고만 막상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스님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식 중에 가장 왕고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게 종교인들이죠.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들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치유하고 그걸 이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참된 이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처럼 아들에게도 무조건 아들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무조건 부모가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훨씬 누구한테나 맞는 모습이 되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하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관세음보살이 무섭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니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이름해서 베푸느니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니 시무외자라고 시무외자 외라는 게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르니 시무외자라고 관세음보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위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실제로 해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이 공양을 해라 시무외자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무진위보살님이 목에 장식하고 있던 영락과 이런 것들 보석 이런 것들을 풀러가지고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죠.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안 받는다고 사양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사양하고 두 번째 사양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옆에서 그러지 말고 너 겸손히 하지 말고 받으라고, 중생을 위해서 받으라고,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받으라고 해서 중생을 위해서 받고요. 두 몫을 나누어서 그 받은 거를 다부 부처님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죠. 누가 나한테 주는 선물을 받으면 빚이 되는 것 같고 그 좀 그렇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하지만 중생을 위해서 받았고 받은 거를 또 부처님 전에 다시 공양을 올렸어요. 다부 부처님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공양 올린 거를 내가 그냥 막 독식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처님 전에 올린다라는 것은 회양한다는 거 의미도 있어요. 부처님은 온 일체 세계를 말해요. 내가 가진 불전함이라는 것은 또 불전함에 여러분들이 공양금을 여기다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불전함은 부처님한테 들어가는 돈이지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부처님한테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은 온 우주로 펼쳐서 회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좋은 데 쓰고 싶어. 야, 그 중에 5%만 다른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5%만 5만 원만 해가지고 좋은 데 쓰고 싶은데 어디다 쓰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부처님한테 올리면 돼요. 그러면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이 혼자 5만 원 다 갖고 독식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온 우주로 이것들을 회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밝히고 온 세계를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더 평화롭게 하는 거기에 회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불전함을 터는 거는, 불전함을 왜 턴다라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절에서 자꾸 턴다고 그래. 불전함. 저 이렇게 대웅전 가서 불전함 털어와. 뭐 이렇게 왜 털지? 우리 절에서 자꾸 쓰는 말이 좀 이상해. 내가 쓰면서도 불전함 왜 턴다라고 그러지? 불전함을 그럼 다른 말로 뭐 하지? 불전함 열어와. 라고. 그렇고 불전함을 어쨌든 뭐 불전함을 그걸 쓰는 건 스님이 이렇게 이거를 불전함을 받아가지고 스님이 쓰는데, 이제 스님이 개인 독식하는 스님들도 있긴 하죠. 이제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스님이 요 부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것을 온 세상에 회양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잘 지켜지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지켜지겠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스님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송이 나오는데요. 이 개송은 지금까지 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다시 중송하는 부분이에요. 개송은 이제 경전에서 개송은 이제 설명을 더할 때도 개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미진해. 그걸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더 해야겠어. 해서 개송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는 중송의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중송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개송은 중송이에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개송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뭐랄까요, 조금 더
시적이기도 하고 개성이니까 시적이고 약간 또 보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부원풍을 다 독송하고 나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관세음보살 42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20일 날 그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죠. 우리는 월드컵 하면 2002년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2002년이 벌써 20년이 지났네. 그래서 야, 이렇게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20살 된 아들은 모르겠다. 이게 30살 됐거나 20살 된 애들은 2002년을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제 10대 애들도 역시 당연히 모를 거고, 우리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때 그 경험들이. 저는 이제 그때 범호사에서 참선하고 있었을 때요. 범호사 선방에서 이제 한거를 했죠. 한거 중이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선방에서 한 거 하는데 그래도 월드컵이 계속 이기니까 처음에는 못 봤어요. 우리 처음에는 법무사 좀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원장 스님께서 우리 공부에 수행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아니 계속 이기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선원장 스님도 야 우리도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응원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붉은 악마 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속에다 입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이제 광화문이고 어디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그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해도 사고 하나도 안 났는데 근데 며칠 전에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일로 사고가 많이 나서 16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온이 되고 참 그랬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월드컵이에요. 일단 중동에서 월드컵 할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중동에서 월드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신기한 거예요. 중동이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민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위험하잖아. 테러의 위험이. 거기 축구라는 건 대체로 유럽 사람들이나 저 남미나 또 미국 이런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기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테러 위험도 있는데 야, 그 이슬람에서 하다 보고 무슨 폭탄 테러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카타르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인 줄 알았지. 근데 며칠 전에 깨졌어요.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치안이 깨졌어.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거는 순전히 이제 천연가스하고 원유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천연가스 원유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타르는 이제 60년대 후반? 72년도인가 이때 독립을 해요. 굉장히 늦게 독립한 거예요. 이제 50년밖에 안 됐어. 독립한 지가. 그런데 독립하면서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됐거든요. 초대 왕이 나름 정치를 잘했고 두 번째 왕이 자기 아버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너무 정치를 잘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두 번째 왕은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부인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똑똑했었고 또 그 아가씨의 말대로 정치를 또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참정권이 있는 나라가 카타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놀라운 것은 자기가 61세가 됐을 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선양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네가 좀 해봐. 그래서 지금 3대 왕이 있는데요. 3대 왕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무슨 구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수르도 구단이 있거든요. 만수르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 이쪽에 이제 이쪽의 왕자고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 이집트, 사우디, 여기가 이제 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부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 연합해서 만들었으니까 UAE인데 그 중에 이제 아부다비가 가장 크고 두바이가 이제 그 옆에서 석유도 별로 안 나면서 여기 두바이 있죠. 두바이가 좀 엄청나게 도시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계 세계 금융 도피처, 조세 도피처. 이란의 자금도 이란 이쪽에 있거든요. 이란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 터키고 이렇게 있는데 이란 이제 저거 제재한다잖아요. 저 핵 개발 이것 때문에 경제 제재하고 있으니까 세계 은행들하고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두바이 가가지고 뭘 하고 그래요. 두바이에서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세계 조세 세금 회피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두바이 같은 데고 영국하고 뭐 저 파나마 제도 뭐 이런 데처럼 과거 영국의 무슨 영국 명이었던 그런 데가 세계 조세 회피처로 되게 유명합니다. 어쨌든 두바이는 여러분들도 하도 유명하니까 나도 두바이 가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거기 보면 인공섬도 있고 정말 멋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바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여기 도하, 카타르가 여기 있거든요. 경기도 많아요. 인구도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세계에서 5번째, 6번째로 많아요. 8만 불? 7만 불 정도? 7만 불, 8만 불 정도가 카타르 사람들의 1인당 GDP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만 5천 불,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이 돼 있는 그런 곳이고,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카타르하고 거래를 했어요. 우리나라 25%의 천연가스는 카타르에서 갖고 오거든요. 우리가 그 가스비를 별로 아직 안 올린 거는 가스가 지금 작년 2, 3년 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가스비는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카타르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년 계약을 이렇게 해서 그 처음 계약을 맺었던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스공사에서 빚을 떠안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이제 이런 천연가스나 원유 모두 그런 개발권을 모두 다 왕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준대. 그리고 이제 의료비 무료, 교육비 무료, 그래서 전액 무료.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카타르에 이번에 그 월드컵을 유치하게 된 거는 정치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쉬운 게 아니었는데 또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온도가 50도잖아. 50도가 되는 거기서 무슨 축구를 차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려서 20도씨로 만들어줄게. 그래 해가지고 됐더라고. 그 넓은 더운 축구장을 20도로, 그것도 외부 온도는 40 몇 도인데 안에는 20도. 이거는 가능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축구장을 몇 개 만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로비도 많았더라고. 본래 피파에 부정부패가 많다라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의 국왕이 그 돈을 정말 많이 썼대요. 그 유치하려고. 이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지금까지 쓴 돈이 117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117조 원을 들여서 월드컵을 유치해서 지금 월드컵 며칠 있다 개최를 하는 거죠. 잘 될라나? 잘 돼야 될 텐데 세상에 117조 원을 들여가지고 했으니까요. 이걸 이 공사하면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 만 명이 넘나?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죽은 외국인 노동자가 몇천 명을 헤아려요. 이 카타르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되게 복지나 복리 후생이 굉장히 좋아요. 자국민에게 돈도 많이 주지만 사실 자국민이 300만 명 중에 10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들 외국인이 많은데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진짜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도로, 항만, 그 경기장을 지을 때 여름에도 지어야 되잖아. 계속 몇 년 동안 117조 원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이걸 만들었는데 빨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지어야 되거든.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사병 걸려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죽는 사람, 또 공사하다가 뭐 이제 잘못 발 디뎌가 죽는 사람, 이게 수천 명이 된다라고. 수만 명인가요? 수만 명까지는 아니겠지? 6천 명? 6천 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래도 뭐 어쨌든 이쪽에는 참 대단한 왕자들이 많아요. 지금 카타르는 당분간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왕이었던 왕도 정치를 잘했고 지금 현재 왕도 정치를 잘하고 있어요. 나름 그리고 천연가스가 워낙 올라가지고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하는 바람에 유럽에 천연가스를 맨날 보내야 되고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에도 계속 천연가스 보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떨어질 날이 없다. 돈은 끝없이 이제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도시 재건이나 어떤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세계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이 아버지가 두 번째 왕이 알자지라 방송을 만들면서 카타르가 조그만하지만 그 중동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언론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게 했죠. 그래서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보면 알자지라 방송은 중동에 대한 뉴스 보면 다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하고도 잘 지내. 이란하고도 거의 형제처럼 잘 지내고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요. 터키하고도 잘 지내고요. 뭐 저런 나라가 있지 할 정도로 등거리 외교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등거리 외교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편향적으로 친미로 너무 흘러가지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더 힘들 텐데 어쨌든 카타르 보면서